칸타타를 해야 될 날인데 어쨌든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냈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우리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영상으로 다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 날과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낙이 타고 그렇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 들어가서 유대 관원들과 변론하고 또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목요일서부터 안식 후 첫날 있었던 그 사건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입니다.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전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이셔서 그 12 제자와 함께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만찬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냥 막 이렇게 떡 부러지게 한 상 차려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셨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촐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 약간의 어떤 음료 이런 거 놓고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찌는 내 살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법에 이른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찬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동시에 최초의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이른바 다락방 강화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고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죠. 그것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쭉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도중에 가룟 유다는 밤에 나와서 유대 관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테니까는 은 30을 달라, 그런 계약을 이제 맺습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은 그렇게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오시는 이른바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여기서 저 광명시청쯤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될 만한 그런 짧은 거리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새벽에 걸쳐서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가야바 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헤롯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빌라도 앞에 와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으시고 금요일 오전에 갈보리 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가 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올라갔죠. 그렇게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명을 하십니다.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오후에 그렇게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죽는 그 원인이 이렇게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채찍을 맞아서 피 흘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출혈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면은 사람의 육체가 축 그렇게 처져요. 처지면 이 폐가 눌립니다. 눌려서 호흡이 불가능해요. 호흡이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는 출혈로 죽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호흡 곤란으로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몸으로 금요일 오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에 그렇게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다는 거잖아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는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시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좋지 않다 해서 이제 빌라도가 명령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그걸 허락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군가 하면은 그 유대 관원들 또 로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지를 때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이게 온당치 못하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거는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건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빌라도와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 반대 발언을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 99명의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여라 그러지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신을 가져다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때 장사 지낼 때 또 누가 오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을 것이고 여인들도 왔을 것이고 거기다가 또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사 지는데 합류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젊은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이 야단치고 뭐 외식하는 자들아 많이 그렇게 야단친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유일하게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자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음 같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것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거듭남에 대한 이 질문과 예수님과의 토론을 한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그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받은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니고데모는 그 많은 외식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야말로 정의와 진리와 말씀과 생명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바리새인 가운데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또 이렇게 니고데모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그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께서 부활하실 거를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자들이 그 자기들의 스승을 이렇게 시신을 훔쳐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저들이 소문을 낼 것 같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장사 지낸 다음에 돌로 막고 임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띠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둘러서 도장을 꽝 찍어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까지 이렇게 배치해서 이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금요일 저녁에 지나가고 그 다음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해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리고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서 걸어 나오시고, 그러면서 막 지진이 나고 뭐 엄청난 어떤 그 음성도 들렸을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이 로마 군인들이 그 광경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뭐 천사라는 존재를 처음 봤다는 것도 엄청나고, 막 이렇게 지진이 나고 막 돌이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또박또박 걸어 나오는 그 모습 보니까 막 너무 놀랍고 경이로워서 이 로마 군인들이 돌처럼 굳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면은 이 몸이 경직됩니다. 그처럼 로마 군인들이 막 돌처럼 굳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여인들이 만나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무덤을 비웠고, 천사들이 예수의 머리 곁에 그리고 발 있는 곳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고, 예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 곱게 개어서 거기 있었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세상에 계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이것이 지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나가는 이 어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그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거기를 지켰다 그랬잖아요. 지키고서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니까는 이제 빌라도도 그렇고 로마 관원들도 그렇고 유대 관원도 그렇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는데, 죽여라 해서 죽였는데, 그리고 장사까지 지내서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 다니시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제자들 만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시고 평안하뇨 물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당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매수해서, 로마 군인들 또 유대 사람들 다, 예루살렘 시민들을 다 매수해서 돈 주면서, 그렇게 예수가 부활한 거는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그렇게 해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내는 거다. 그러면서 이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이제 보고 들을 때 가짜 뉴스 하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요 근래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가짜 뉴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늘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 지낸 다음에 돌로 막았다 그랬잖아요. 인봉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 군인들이 지켰을 때 한두 사람이 지켰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뭐 몇 사람이 뭐 부대에 뭐 어떤 단위가 들어가서 경비했는지 뭐 그에 대해서 성경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최소한 1개 소대, 많게 1개 중대가 가서 그 무덤을 지켰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큰 길에서 무덤까지 들어오는 그 길목에 곳곳에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요즘 같으면 탱크, 장갑차 이런 거 쫙 이렇게 지내놓고 갖다 놓고, 그런 무덤에 양쪽에 두 사람 또 그 겹겹이 2중, 3중으로 겹겹이 그렇게 무덤을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최정예 부대인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지키는데 아무 무기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은 다 가짜 뉴스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세상에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거기다 성령까지 임하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복음이 유럽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확장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냥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셨다, 단순히 그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목격자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목격자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가 단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게바에게,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를 게바, 12 제자, 그리고 500여 성도, 그리고 바울인 자기 자신, 그러면서 자, 이렇게 봐라.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자 있다. 나도 목격자다. 나도 봤다. 나도 만나셨다. 다메섹 가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서 부활에 대한 목격자를 이렇게 단층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고, 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나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33년을 그렇게 세상을 사시면서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뭐 산상수훈도 하시고, 뭐 오병이어도 하시고, 별걸 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낼 때 거기 계신데 그냥 거기 계셔. 그냥 그 시체가 지금 썩고 있어. 끝이래.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셨대. 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헛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헛거고 예수 믿는 것도 다 헛거고 다 헛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속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도 헛짓이고 예배도 헛짓이고 예수 믿는 것도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에, 팩트이기에, 예수님의 생명이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가치고 생명이고 진리고, 예수 믿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참 감사한 일인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4월 첫 주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부활은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승리. 사단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늘 인간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게 하나님이 늘 변함없는 생각인데, 사단은 그거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집요하게 진리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왔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에덴 동산서부터.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으면서 실족시키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죄짓게 만들면서 실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독생자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죽이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이제 아들이 왔구나. 아들을 죽이자. 그럼 아들을 죽이면 그의 세상은 내 세상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는 일에 여러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 빌라도, 유대 사람들. 그러면서 가룟 유다 충동해서 은 30냥에 미혹하고, 빌라도 우유부단하게 판단하게 만들고, 백성들 충동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충동질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사단은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망가뜨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망가뜨리려고 사단이 집요하게 그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2박 3일 지난 다음에 안식구 첫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와 그 악의 권세, 그 음모, 그들의 악한 계략, 그들의 거짓된 술수, 이걸 다 깨부수시면서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미혹시키고 어쨌든 강단을 험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항상 무엇인가 하면 항상 사단의 장난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사회는 코로나를 앞장세워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개신교를 핍박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조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한다는 걸 우리도 자조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면에 그런 여론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를 폄하시키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 언론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 어느 천지 인간이 살고 있는 어느 공동체에 그래도 교회만큼 건강하고 교회만큼 깨끗하고 교회만큼 정의로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래도 이 사회 속에서 건강에 서 있는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언론들이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일에 휩싸여서 우리가 생각 없이 부하 내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서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래도 서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지만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해 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겠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존재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신학계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영원 불멸설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부활론을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영원 불멸설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또 부활론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영원 불멸설부터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이 영과 육이 있다. 그런데 육체는 죽어서 썩어져서 없어지고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영원 불멸설이에요. 이런 이론을 대체로 어디서 믿는가 하면은 우리 같은 그 장로 교단인 합동 측에서 대부분 그런 이론을 따라갑니다. 육체는 죽어서 땅에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간다. 영원 불멸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이론은 아니에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적인 근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합집교단에서는 똑같은 장로교단이지만은 영원 불멸설보다는 부활론을 이제 따라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은 육과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육체가 죽잖아요. 그럼 영혼도 죽을까? 영원 불멸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어쨌든 영혼은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도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혼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만 피조물일까요? 영혼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영혼도 죽을 때 같이 죽어요. 그럼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까요? 육체도 부활되고 영혼도 부활돼요. 어떤 육체로?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원하고 튼실한 육체로. 영혼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영혼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똑같이 죽어요. 그리고 똑같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 영원 불멸할까요? 육체가 영원 불멸할까요? 그리고 이 몸으로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이 몸이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하나의 씨가 돼서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와 열매는 다릅니다. 씨와 나무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이 육체로 심어서 부활될 때는 건강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병들고 늙고 그리고 변덕스럽고요.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게을르고 그게 육체잖아요. 이 육체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욕심 많고 그런 육체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튼실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튼실한 몸으로 그런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영혼도 그렇습니다. 이 영혼 가지고 오래 살고 싶어요? 이 영혼 가지고 영혼 불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혼도 타락한 영혼들 갖고 있으면요.
영혼도 병들고요. 영혼도 타락하고 영혼도 지저분하고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더러운지. 영혼이 있긴 있지만 그 영혼이 더럽고 오염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냄새나고 썩고 그런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영혼도 죽어야 돼요. 사실은. 죽고 거듭나야 돼요. 거룩한 영혼으로 튼실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영혼으로 거듭나야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영혼으로 오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영혼 불멸설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 구조도 있고 그것은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믿지만 그것이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부활론을 따라갑니다. 죽을 때는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왜? 피조물이니까. 그러다가 거듭날 때는 부활될 때는 튼실한 몸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그리고 영혼도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그런 건강한 영혼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모든 것에 심판이 있고 모든 것에 보상이 있고 모든 것에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옳은 사는 거 왼수 모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죽었대, 끝났대.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보상의 차원으로 하나님은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별짓 다 하면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별짓 다 하면서 남의 거 해코지하고 갑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떵떵거려 사는 사람들 많아요. 죄짓고 떵떵거려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고생하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잘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응징과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심판과 응징이 필요해서라도 부활은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응답과 보상으로 부활이 주어진 것이고 악하고 그렇게 불의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거기다 더 징계의 차원으로 역시 부활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를 지나갑니다. 부활은 생명이요. 부활은 감사요. 부활은 영혼이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